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7주간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아시아 속주의 7교회 우리가 했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구조가 1장에 서론이 나오고 2장, 3장에 7교회 그리고 4장, 5장이 하늘에서 어떻게 예배가 이루어지나 해서 보통 천상의 예배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장 1절 읽어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1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 말씀과 1장 19절의 이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4장 5장은 어떤 면에서 또 삽입이라고 할 수 있죠.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 땅에 있을 환난에 관한 이야기는 6장부터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4장, 5장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하늘의 어떤 영적인 모습으로 초청되어서 가서 그 열문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일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요한 계시록 할 때의 계시가 무대의 그 막을 열어서 무대 안에 있는 그 장치와 거기에 있는 그 연극의 내용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늘에 있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을 볼 수 있는 그 힘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갔다 왔다, 천국에 갔다 왔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그런 말 하나도 안 믿습니다. 하나도 안 믿고 오히려 이렇게 요한계시록 4장 5장처럼 하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준 그 계시를 붙듭니다. 이 계시를 붙들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계시를 다 알고 그 다음에 이 계시 바깥의 것을 추구하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 이 계시는 좀 싱겁게 생각하고 어떤 누가 어디를 갔다 왔대더라 이런 것만 신경을 쓰는데 저는 그런 거 다 가짜라고 생각하고 이런 성경을 싹 섞어놨죠. 섞어놨지만 저는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내가 본 천국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그냥 꾸며낸 얘기고 종교 소설이고 다 무시해도 되고 절대 무시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것을 한번 듣기 시작하면 성경이 우습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성경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주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그런 이상한 거 따라다니겠습니까? 자, 내가 들은 바 전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여기 1장 1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죠. 1장 그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 주신 말씀이죠. 예수님은 1장 1절부터 3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죠. 증거라고 되어 있지만 증언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요한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요한이 증언하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하늘에 초청이 되고 그곳에서 하늘에 있는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4장 1절에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마 어떤 그 영적인 그러한 그 체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지만 그 본 것을 다 이야기하지 않는다 했는데 또 사도 요한은 그곳에서 있던 일을 다 증언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증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시니가 있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성자 하나님께서 초청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부 하나님을 뵙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3절에서는 더 나아가서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을 그분이 어떤 외형을 가지고 계신지를 설명하는데 이게 놀라웠게도 그냥 보석으로 이렇게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벼곡, 홍보석, 녹보석. 그 보석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지도 우리가 잘 모르고 다만 하나님은 그렇게 존귀하고 위엄 있는 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의 또한 무지개가 그의 보좌에 둘려 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 또 무지개의 어떤 언약 내지는 무지개의 영롱한 색 이런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4절에 보니까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 부분이 이제 1절, 2절, 3절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그 부분에서 잘 알 수 있지만 요 4절, 5절에서는 4절에서는 특히 이 24장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어요. 일단은 24라는 숫자는 12이 두 번 모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24는 12이 두 번 모인 것이고 어떤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3절 4절에서도 그 유명한 14만 4천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르되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에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그러니까 24는 12이 두 번 곱해진 것으로서의 상징적인 숫자고 14만 4천은 이것도 역시 12이 12,000명씩 이렇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둘 다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딱 12명만 있다, 14만 4천 명만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뭐 성경에서 뭐 3이라든지 7이라든지 10이라든지 12이라든지 40 등이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는 상징적 숫자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천년왕국은 10 곱하기 10으로서 어떤 그 완전한 것을 의미하는 거죠. 특별히 이 12는 12지파, 또 12사도, 또 1년은 12달, 또 12진법, 또 40일 동안 모세가 금식하고 우리 주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또 이스라엘이 40일간 정탐하고 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자, 이런 의미로 볼 때 그래서 상징적이라는 그 숫자 자체는 상징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24장로의 정체가 무엇이냐? 24장로는 물론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그 천사 같은 그런 영물이냐 아니면 사람이냐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들의 특징은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흰 옷은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 약속하셨던 그 옷이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로 보게 하라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그 흰 옷입니다. 또 2장 10절에 보면은 이 서머나 교회에도 말씀 2장 10절에 이제 그 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2장 10절의 마지막 부분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3장 11절에서도 내가 속히 이루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4장 4절에서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썼다. 그래서 이 관은요 생명의 관, 또 면류관, 금관할 때 이 모든 관은 다 스테파노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것은 뭐 관으로, 어떤 것은 면류관으로 이렇게 번역했지만 다 이것은 월교의 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개역 개정으로 성경을 바꾸면서 어떤 일관성이 없게 어떨 때는 관이라고 했다가 어떨 때는 면류관이라고 했다. 그게 뭐 언어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장로들이 쓴 것은 그것이 월계관이긴 한데 금으로 만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 자체도 상징성이 있는 것이지만 어떤 하늘에서 있는 그런 존재들이니까 이게 어떤 왕관은 아니지만 월계관이지만 그 월계수로 만든 것처럼 돼 있지만 금으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들이 입은 옷과 이들이 쓴 관을 감안해서 이들은 분명히 천사라기보다는 구원받은 성도를 상징하거나 대표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24명이고 또 장로라고 할 때 24는 뭐 흔히 우리가 구약의 12지파 또 신약의 12사도 또 하루에 24시간 24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고요. 또 장로도 어떤 백성의 지도자이니까 24 장로는 결국 신구약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할 때 이미 요한계시록 4장의 입장에서 24 장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얘기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셔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을 때 우리 주님이 어떤 왕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 이제 실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묵상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삼중직이거든요. 우리 주님의 삼중직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주님이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을 때 우리 주님은 왕이고 제사장이고 예언자시다. 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왕, 제사장, 예언자.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이 삼중직을 갖고 계시면 그러면 진짜 우리 성도들이 이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권위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고 할 때 왜 우리는 제사장직만 강조하냐는 거죠. 우리가 전신자 제사장직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요즘 성경을 공부하면서 전신자 왕직, 전신자 제사장직, 전신자 예언자직 이렇게 봐야 된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나에게 적용하고 나의 주변에 적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통치에 적용하는 것이 적용하서 전신자 왕직이고 자기의 주어진 위치에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의 영향을 끼치면 더 많이 하나님의 왕권을 나눌 수 있겠죠. 또 전신자 제사장직도 작게는 나부터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이웃과 나누는 것이고 또 예언자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왕직은 뭐 예를 들자면 사랑과 공의, 제사장직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예.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고 그러고 말씀은 하나님께 내려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예언자직은 왕직과 제사장직이 항존직이면 예언자직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시는 거거든요. 이것은 항상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지적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적을 내 자신에게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할 때 내가 예언자가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전신자 제사장직을 강조하는 만큼 동시에 전신자 왕직, 전신자 예언자직도 강조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왕직에 대해서 그 유명한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는 20장의 4절을 읽어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우리가 어떤 미래에 이루어질 천년왕국 그때 일어날 일로만 이해해도 뭐 그것이 뭐 잘못되었다거나 뭐 이단이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무천년설을 따르고 바로 이 교회 시대가 천년 왕국이라고 할 때 이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 그대로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일이고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보좌, 성자 하나님 보좌 주변에는 24장로의 보좌가 있듯이 보좌들이 있고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고 그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왕이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니까 심판하는 권세도 있는 거죠. 심판하는 권세를 받고 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적 특징을 두 가지로 말할 때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으로 말할 때 긍정적인 것 두 가지는 예수님을 증언했다. 이것이 계속 나온다겠죠. 예수님을 증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사랑의 계명을 순종하고 요렇게 하고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 또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또 그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그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성도의 본질이잖아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구주와 주님이심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공의로 살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짐승이나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영원토록 왕노릇을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고 할 때 이것을 저는 훨씬 더 오늘날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주님 때부터 시작되었고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의 어떤 그 에이전시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일을 바로 여기서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전신자 제사장직과 동시에 강조될 것이 전신자 왕직 또 어떤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을 바로잡는 예언자직을 우리가 동시에 강조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5절까지를 보면요.
5절에 보니까 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엄, 능력, 임재, 통치로 성도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것을 상징하죠. 또 보좌로부터 보좌 앞에 현 7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바로 성령 하나님 7 영은 계속 나오는 이 성령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 말씀이고요. 계속해서 이 영어 NIV는 스몰 레터로 The Seven Spirits of God 이렇게 해놓고 나나에서 The Seven Holy Spirit 해서 단수로 스피릿 할 때 쓰는 대문자로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단 성령님의 역할을 그 등불로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조명,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진리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른가라고 할 때 바로 이 성령의 빛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정하는데 어떤 사람 믿고 어떤 사람 믿지 않는 그거 무엇이냐? 빛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럴 때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빛이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창세기 1장 3절인가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는데 이렇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기를 좋아해요. 이 집이 있는데 이 집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요한계시록 4장의 이 하늘의 예배의 첫 5절을 보았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4장, 5장을 좀 나누어서 공부를 하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4장, 5장을 통해서 이미 하늘의 영광을 보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고 마르다를 무덤에서 만나셨을 때 내 말이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정말 자기 동생이 지금 벌써 죽어서 나흘이 돼서 시신에서 냄새가 나는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 4장과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믿는 것이 드러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드러나고 성경을 믿는 것이 드러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서 더 세상으로 확산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하는 것도 역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반영되고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오면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비추었듯이 그렇게 우리가 우리 주님의 영광을 함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사실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이 우리 고영원 형제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이거든요.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 이 찬송을 함께 기억하고 또 부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